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제목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원래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 우리 인간의 결혼 문제로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으로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라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감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로 들으신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인 율법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율법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딱 오니까 이걸 지켜보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역사 이래로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심지어는 구원도 못 받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냐? 이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한 의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기독교의 모든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타 종교에서 돈을 닦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밖에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방법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특히 우리 개신교를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니들은 구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독선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어떡하냐. 아니, 우리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에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 길이 있다고 하시지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즉 구원의 길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돌을 달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외아드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전도대회에서 몇 명을 전도하고 또 봉사를 교회에 매일같이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여튼 선한 일은 다 감당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수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작용?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봐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 무용론자가 초대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도달할 능력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면 그럼 이까짓거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율법이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살펴봐야 될 로마서 7장은요. 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논란이 대두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무려 2000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그러한 어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도입을 했냐?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하기 위해 도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여자 선교사님 러시아 쪽에서 선교하시는 홀몸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연세가 지금 지긋하세요. 뭐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연세가 지긋하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매력에 홀딱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매력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눈에 뭐가 씌워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시련 속에 현실 속에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콩깍지가 다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남자의 실체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의 선교사가 되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해보니까 이 남자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단점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이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술만 마시고 그냥 자면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술 마시고 꼭 주정을 하는데 그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집에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손찌검을 하고 한다. 부인을 때리고 이것저것 집어던져서 깨부시고 심지어는 막 자녀들한테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 한 잔 먹느냐 두 잔 먹느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술을 얼마든지 자유로운 음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지 그만한 건 뭐예요?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적어도 주량이라는 걸 마시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벌써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좀 필이 오고 괜히 내가 들뜨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평상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는 게 막 술 이거 몇 잔 마시면 막 말이 막 나오고 이러면 내 스스로 취했다는 걸 술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더라.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정말 음식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양 이 정도는 이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주체하지 못해서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 모습들이 술의 지배에 의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술 한두 잔 먹는 거 상관없지만 왜 마시지 않느냐면 우리 대부분 특히 한국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회식하다가 이 술 한 잔 딱 마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
장로님 아니셨어요? 목사님 아니셨어요? 집사님 아니셨어요? 그런데 술을 먹네. 아이고 그 교회 날라리 교회네. 이러고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든다. 이때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은 멀쩡한 사람을 목에다가 뭘 걸어놓고 연자맷돌 걸어놓고 물속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으로 아멘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도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누군가의 영혼이 시험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먹을 수 있으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진짜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얘기야.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막 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마는 이유가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어. 우리 가끔 회식할 때 그러잖아요. 술 한잔 하고 뭐 건배하자라고 막 따라줄 때 직장에서 거절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교회 다녀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완곡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요새 한약 먹고 있어, 보약 먹고 있어. 그래서 약발이 안 받아. 그래서 술을 안 돼. 이러면서 거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들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술자리에 가자고 하면 난 거기 안 가. 그 지옥불에 떨어질 자리는 안 가. 그러지 말고 가자고 하면 가라니까. 가고 음식이 딱 차려져서 술을 막 먹으려고 할 때 잠깐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잖아, 교회 다니잖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먹기 전에 뭐를 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 자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원치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술 마시는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이 믿지 않는 놈들 술 처먹고 이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이 술 먹고 돌아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지는 일 없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결국 긍정적인 것으로 마무리하면 두 번 다시 술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겉으로는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래? 뭐가 없다 그래? 뭐가 없어? 재수가 없네. 야 술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재수가 없더라. 그래서 걔는 데리고 오지 마. 두 번 다시 술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일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결혼하고서 이 신혼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주정하고 손찌검하고, 심지어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골목 어기까지 나가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맞이하려고 기다리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골목 어귀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파서도 아프지만 맞아서도 아프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닌 걸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모멸감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게 오히려 몸의 육신의 아픔보다 견디기가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내가 이 남자를 도망가서 살아야 되나 별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만 덜컥 뭐가 됐어? 임신이 된 거예요. 이제 애까지 가졌으니 도망갈 퇴로도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도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도 윽박 지르고 맨날 술 취해서 살고 기 때리는 거는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면서 살아가다가 이거를 도대체 은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술주정뱅이 남자가 이 저 회사 사람들하고 산악 어디 등산을 올라갔다가 그만 저 철원 쪽 거기 근방에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참 이걸 그 선교사님이 된 그분 입장에서 은혜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그러나 얼마나 한편으로는 남편을 잃은 서러움과 동시에 그 수십 년의 압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의 해방 아니겠어요? 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섭섭하다라고 표현한, 물론 뭐 그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표현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젊었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리고 나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무엇으로 헌신했냐? 이제는 애들 십자가 다 가고 나니까 나이 드신 이분이 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저 러시아의 변방에 가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의 그 정말 어려운 그 필리핀은 저리 가라 그래요. 비행기 타는 시간 제외하고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몇 번 갈아타서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린대요. 12시간. 특히 눈이 오는 이 겨울철에는요, 거의 가다가 중간에 못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조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 그리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이 공산국가였던 이 러시아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결국은 어떻게 가능했냐?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인 미스터 제이를 만났다. 미스터 제이가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을 만났다. 새로운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 떨어진 그 외진 곳, 힘들어가 여자 홀몸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새롭게 결혼한 이 새로운 남편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결심을 두 번 고려하지 않고 즉시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한테 이쪽에서 단기 선교를 간 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여자 홀몸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목사님이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올 수 있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내리신 사명 때문에 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건 오히려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아따, 그분이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몇 번이고, 마치 우리 남자들 회사에서 사표를 몇 번이나 집어던지고 싶다가도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다시금 주머니에 포켓 안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분이 선교의 사명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난 남편, 새로 만난 나의 주님, 그 미스터 제이가 어찌나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랑 하나로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답이라는, 사랑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율법으로는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안 지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지키자니 내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새로운 남편 된, 전 남편인 율법은 그렇다. 근데 새로운 남편 된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게 하냐? 사랑이 생기게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건 사명과 부르심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아마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땐 7년이지만 한 7일, 일주일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요? 1년이 하루가 아니라 1000년이 며칠? 하루 같아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우리 벌써 어디로 집어넣었어야 돼요? 지옥으로 싹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넣었어야지 하나님도 시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을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고 설득하고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며칠 참아,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수일이 참아요.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 새끼 아니면 벌써 이거 어떻게 했어? 내쳤어. 너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가라. 내가 너에게 한 건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집에서 내쫓아도 벌써 내쫓았는데 이게 내 새끼네. 그러니 어때요?
못된 짓 하고 속썩이고 하여튼 동네방네 미운 짓 다 하고 다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쁜 신부도 아니요, 이쁘기나 해야 매력이라도 있어야 신랑이 보듬어주고 이뻐해주지만 우리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실력 미달, 하여튼 하는 짓마다 죄덩어리고 실수 투성이고 하나님 열받게 하는 일만 계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 신랑인 율법은 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하는 건 뭘로? 눈으로 갚고, 이로 하는 건 뭘로?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애들 하는 짓 보세요. 형제들끼리도 누구 하나가 촉 하고 팔뚝을 쳤어, 한 대를 쳤어. 그러면 옆에 있던 뭐 동생이 됐던 다른 형제가 한 대 맞았으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근데 처음에는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려요? 한 대 때려요. 처음엔 그래. 근데 문제는 뭐가 달라져? 강도가 달라져. 강도가 슬쩍 때렸는데 빡 때려요. 그러다 이게 이제 처음에 때렸던 다른 형제가 요번에는 몇 대를 때려? 두 대를 팍팍 때려요. 그러면 두 대 맞은 놈은 이번에는 몇 대를 때려? 세 대를 때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살벌한 율법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 우리 인간은 눈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 눈 하나를 뺀 그 사람을, 원수를 눈 몇 개 빼야 속이 시원해? 두 개 다 빼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목숨을 빼앗아야 속이 시원한 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한 대로만 갚아라. 그것도 은혜라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율법이 그냥 당한 대로만 갚아라, 요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 왼밤을 치니까 어떡하래? 오른밤도 내밀으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 남편은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를 갚아줘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는 너의 실수를 탓하지 않아. 얼마나 그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겠니? 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니? 하면서 보듬어 주시고 나는 너를 잠잠히 바라보고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신랑의 사랑에 매여서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그 놀라운 여자의 몸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사역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7장의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딱 이어지더라.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죄라는 신랑 아래서 밑에서 우리는 죄 짓고, 그리고 죄 지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치 영광인 양, 자랑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자들 보세요. 과거에 막 그렇게 탈선하고 또는 어떤 뭐 조직에 몸담고 뭐 이랬던 사람들, 과거에 남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이랬던 것이 무슨 뭐 훈장인 것 마냥, 계급장인 것 마냥 막 자랑을 하고, 그리고 무슨 뭐죠? 그 무예 소설, 무협지 같이 막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왕년만지 내가 막 17대 1로 막 싸웠다는 등, 옛날에 내가 뜨면 막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등. 여러분, 이게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자랑이고 영광인 양 착각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거조차도 구분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죄라는 신랑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요. 어떻게 죽었어요?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랑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신랑을 만났다면 과거의 그 죄라는 신랑 밑에서 하던 모든 생각과 패턴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죠. 이제는 누구 아래서 살아야 돼? 새 신랑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고
그 믿는 모습과 그리고 얼룩진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더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편이 바뀌었는데 예전 남편 밑에 있을 때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어떤 78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28살 때 과부가 됐어요. 몇 년 동안을 홀로 살으신 거예요? 50년을 홀로 살으신 거예요. 참 외롭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담배를 배우셨어요. 근데 담배도 좀 적당히 피시면 좋은데 줄담배를 그냥 담배 끄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담배를 물고 줄담배를 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78세가 됐을 때 너무나도 멋지고 신사적이고 정말 이분과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할 만큼의 멋진 할아버지, 한 살 많은 79살 먹은 할아버지와 만났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죠? 황혼의 로맨스 뭐 그래 봤자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 아는 식구가 여기 그 변동 쪽에 복지관 노인분들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 로맨스는 저리 가래. 할머니 할아버지 막 80대 막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막 이 로맨스에 막 얼마나 막 목을 매는지.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직접적인 어떤 썸씽은 없어요.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과 이분이 그냥 혼자 좋아하시 짝사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춤추는 어떤 프로그램에, 댄스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다른 할아버지와 막 춤을 추고 이 할아버지랑 밥을 같이 먹고 막 이러는 게 눈에서 막 불똥이 터요. 아무튼 질투에 불똥이 터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112에다. 신고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놈이 내 마누라랑 춤추고 내 마누라랑 간통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떴어요. 근데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한 분하고 할머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무 관계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던 거예요. 나의 사랑을 왜 알아주지 않고 다른 할머니랑 다른 할아버지랑 춤추고 밥 먹었냐 이거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황홀의 로맨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들이 옆에 가면 그 사랑에 데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네덜란드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서 79살 먹은 할아버지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했대요. 할멈, 물론 네덜란드어로 했겠죠. 예, 할멈, 나는 할멈이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고쳤으면 하는 게 있네. 뭔데요? 할멈은 다 매력적이고 다 이쁘고 다 좋은데 나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잖아. 근데 할멈 곁에만 가면 이 담배 찌든 냄새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냄새만 없었으면 좋겠네. 할 수 있으면 좀 담배를 좀 멀리 하거나 줄였으면 좋겠네 라고 딱 말했는데 50년 동안 피웠다면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그렇죠. 안 끊었으면 내가 이 얘기를 뭐하래? 끊었어. 며칠 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로 끊었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50년 동안 이 할머니가 담배 안 끊어봤겠어요? 해가 바뀌면 우리 특히 담배 피시는 남자들은 뭐부터 하겠대요? 금연부터 하겠대. 그러나 이 결심이 작심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이요. 작심 3일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도 그랬을 게 뻔한데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 할머니의 50년의 중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로맨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법인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은 이 신랑, 사랑하는 신랑, 나를 아무런 조건 없는데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랑이 싫어하는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찌든 담배 냄새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습성들을 버려야 합니까? 안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전 남편 밑에서 중독될 만큼 몸에 배었던 모든 것들을 새 신랑 아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생각해보세요. 나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이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죽도록 싫어하는 일은 골라서 하고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자빠졌대. 하여튼 그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그와 오히려 비례적으로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남편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고 또 타락한 그 아담 아래에서 허물많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이 크다는 얘기요, 작다는 얘기요. 작다는 얘기. 우리의 입술로는 찬송과 기도로 맨날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더니 온 마음과 뭘 다해? 정성 다해. 야, 입에 침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막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소문에 듣자하니, 야, 네 형 미쳤더라, 네 아들 미쳤더라,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더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더라. 이 소식 듣고 뜯어 말리려고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래야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가리키시며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 때는 아멘 하면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교회 문 밖을 벗어서 나서 세상에 딱 들이는 순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어서 다행이에요. 큰 교회들은 다 주차장이 있는데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서 교회 문 밖에 딱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딱 누가 가로 주차를 딱 해놨어. 근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전화도 안 돼. 아니, 교회에 있으니까 전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바빠 죽겠는데 연락도 안 되니까 단박에 뭐라 그래? 어떤 놈이 주차를 이따구로 해놨었냐 하면서 온갖 상욕이 다 나오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덮어주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명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내 몸이라는 건 예수님 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몸처럼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고 위해 네 몸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도 생각하고 사랑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서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주차장에서 무너진다니까.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직장 나가면 바로 무너진다니까, 월요일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산다니까. 그게 더 문제. 아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느끼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느끼기라도 하면. 근데 이걸 느끼지도 못해.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고 다 내쏟고 다 저질러요. 그래놓고 교회 오면 뭐래? 눈물 흘리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싫어하는 짓은 골라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진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할머니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하루 만에 단번에 이걸 몇 년 만에 끊었다고? 50년 하던 짓을 단번에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그 죄의 사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한 발은 예수께로 한 발은 세상으로 죄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시다.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율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형법이나 우리 헌법도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고 재판을 하지 그 사람이 죽으면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노모시경이 목사 대통령이 하여튼 그 눈두렁 시계인지 뭔지 하여튼 이거 뇌물 먹은 것 때문에 법원에 경찰청에 불러다니고 이러다가 그 모욕감을 느끼고 어디요 부엉부엉 하는 바위 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살하셨어요. 자살이 됐는지 타살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살하신 분 자살하고 난 이후로 생명이 끊어진 이후로 이분에 대한 죄를 더 이상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니들이 율법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이 율법이 통용되는 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다 이 얘기입니다. 자 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더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을 남편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즉 구약시대 예수님이 새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인 율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대요. 그런데도 이 율법 아래 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랑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을 때 또 다른 법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음녀라 이거 간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는 가고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제는 누구 아래 있어야 되냐? 이 복음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 매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움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새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새로이 시집을 갔다면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까 예수님 새 신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쉽게 말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뭐가 생겨야 돼? 그게 열매요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새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식을 낳아야 돼요? 전남편 자식 낳아야 돼? 새신랑 자식을 낳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식은 전도도 의미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 인생 자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게, 구원은 못 받지만 깨달은 게 뭐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이 오니까, 그러면 예전 율법은 필요가 없냐? 무용론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 없대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떠한 병이나 또는 어디 부서지고 고장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촬영 기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스레이가 있죠. 또 초음파가 있죠. 그리고 아주 자기 공명장치라고 하는 MR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암이 생기면 이 MRI 검사를 해보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길 때 의사가 MRI 찍어봅시다 하면 우리는 단박에 뭘 생각해요? 돈 생각해. 이게 얼만데 하고 막 검사를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의사가 뭔가 찜찜하고 이럴 때 검사해보자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야 돼요. 웬만하면 해야 돼요. 왜?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하고, MRI를 찍으면 그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MRI 같은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딱 찍어봤더니 암덩어리가 나왔네. 그러면 암덩어리가 병이에요? 아니, 암덩어리, 그 MRI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입니까? 율법 자체가, 즉 율법을 MRI라고 했을 때 율법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고 했죠. 그러면 MRI가 잘못된 거요? 질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선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꾸 폐기하자,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뭔가 처음부터 이상이 있는 것 마냥,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 마냥, 죄를 심어주는 것 마냥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야 돼, 안 폐해야 돼? 그럼요. 지금도 우리는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의 의미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완성은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나오는 법조항을 다 지키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요 근처에 있는 그 제7일 안식교회는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만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저분들은 장어구이 안 먹습니다. 장어구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걸 못 먹어. 왜? 뭐가 없어서? 비늘이 없어서.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 그것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육짐승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다.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소, 양 뭐 이런 걸로 제한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키라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술을 안 먹는 이유와 비슷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켰다면 이제는 누가 기뻐하시니까? 아,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걸 안 지키는 걸 싫어하시니까 누구 생각해서? 남편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 생각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율법 안에서도 폐기해야 될 것과 폐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는데, 방금처럼 뭐 음식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다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어떠한 육짐승이든 어떠한 물고기든 하늘에 나는 새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됐다면 다 먹어야지. 다.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런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데 지키는 마음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지키면 큰일 나서 안 지켰다면 이제는 내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예, 이 여기서 나오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나는은 누구일까요? 이 말을 하는 바울일까요? 바울을 포함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는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육신에 속하는 게 무엇이냐? 설명드리기 위해 창세기 6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다 생각하는 것보다 죄덩어리고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인류들인데 결국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가 되리라?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 육체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생물학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세상의 세력과 영향력 속에 지배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원수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그 밑에 있죠?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 이거는 옛 남편인 폭력에 시달리고 거짓에 시달리고 헛된 안개와 같은 속임수에 시간을 허비했던 모든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도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이걸 내가 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 안에 뭐가 있대요?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모습과 아직도 옛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결심과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해야겠다,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겠다라고 해나가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봅시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내가 죄를 짓는, 원치는 않는데 죄를 짓는 것은 이 표현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고 이후로는 저지르는 모든 죄는 더 이상 뭐래요?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 기도도 안 하고 일반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이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논리를 펴냐면 내가 죄를 져도 이거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행한대요? 죄가 행한대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2000년 전에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는 이들 통해서도 벌써 나타났던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박옥순이 뭐 저쪽 누구예요? 권신찬이 그 밑에
그 얼마 전에 세월호로 죽은 사람들, 유병헌이니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이상한 또라이들은 2000년 전부터도 있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유 죄가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 죄가 저지른 거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우리 멍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정말 사라진 것도 아닌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다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하는 짓마다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서 듣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쪽 갔더니 뭐래? 도둑질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죄가 하는 거요.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거기 몰려있는 놈들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많이 몰려있는데 많이 몰려있는 놈은 다 누구만 모인 거예요? 도둑놈들만 모인 거예요. 지가 도둑질하면서 도둑질이 아니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 신랑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2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법을 전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내 안에 뭐도 같이 있어요? 악이 같이 있다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늘 말씀 듣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 그렇게 살래요 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정은 받고 나로 나가면 죄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예, 이것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 전쟁이라 이거예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매일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늘 이겼으면 좋겠는데 질 때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여기에서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말이 헬라어 원뜻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이야 탈수도 하고 건조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어려운데 옛날에 우리 저 가정에서 이불 빨래 했어요. 그러면 빨래를 널기 전에 물기를 어떻게 해야 돼? 짜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이 한쪽은 바깥으로 돌리고 한쪽은 안쪽으로 돌려서 점점 꽈배기를 만들어서 쥐어 짜야 물기가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짤 때는 시원하지만 짜는 사람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그 빨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이리 비틀고 한쪽에서는 저리 비틀으니 내 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어 짜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쥐어 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이게 쥐어 짜지고 전쟁통이 일어나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야. 이게 뭔 복음이요. 있는 대로 얘기한 거지.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이제 다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으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으로는 죄의 법을 다투면서 어떻게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넘어가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과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계속 뭘 해주시냐면 중매를 서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야, 네 신랑은 옛날 그 못된 신랑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신랑이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얼마나 인자하고 온유하고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거 너 못 믿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 믿어요. 근데 누가 보증을 쓰냐? 내가 보증 쓸게 하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너 저 예수님 잘 못 믿겠지? 네 신랑으로 소개시켜주는 저분 잘 못 믿겠지? 옛날 남편 생각하면 남편이랑 다 뭐가 떨려?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남편하고는 달라. 이 남편은 진짜 온전한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어떤 분이고 너를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를 다 일일이 소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고 기껏해야 해석한다고 해봐야 어느 정도요? 도덕, 윤리적으로나 해석하고 심지어는 아전인수라고 내 생활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위로해주는 말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은사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그것도 물론 하시지만 가장 주제가 되는 일은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일, 너희들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증하다라는 뜻이 보증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보증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확실한 분이다라고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 보증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 죄를 지으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도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래서는 내가 안 되지 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밭을 가를 때 발견한 보화는 이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땅 파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있는 다른 농부들도 얼마든지 땅을 팠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화를 발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누구를 샀더라? 보화를 샀더라. 즉 예수를 샀다. 오늘 시간은 많이 갔지만 오늘 오신 우리 김동영 형제님하고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팠어요. 세상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더 앞뒤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교회라는 이름 앞에 저거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히려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대로 살아가던 모든 이 질서를 뭐를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예수 발견하면 세상적 가치인 모든 물질과 이 돈의 가치를 다 버리고 뭘 사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예전에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뭐니 해도 뭐니라 이거 제가 표현 잘하는데 오늘 우리 오신 우리 김동영 형제님도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전에는 뭐니 하더라도 뭐니라고 얘기하고 살았지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발견한 이후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예수고 뭐니 해도 성경인 삶으로 바뀌는 게 교회가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어
그 참 이게 목사 욕하거나 교회 욕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한 짓이 아닌데도 너무 부끄럽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 자, 우리 학개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이 보배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이 구절만 읽어도 모든 나라의 보배가 곧 우리에게 이르는데 결국 이 보배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보배로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삶의 모든 질서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가치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랑이면 해결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사랑에 매여서 이 보배 대신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한 주간도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